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은 우리가 24장으로 봤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냈던 그 말씀. 그래서 이삭을 위해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던 24장이 가장 긴 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31장은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긴 장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지냈던 야곱이 어떻게 라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43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31장 전체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장 말에서 31장 1절로 넘어오는 이 짧은 그 기간이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는 동안 야곱은 성실히 이제 라반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라반이 부자가 됐어요. 동시에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안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1절에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과는 어떤 관계였죠? 사촌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처남 매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의 이 말은 사실은 거짓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거짓으로 오히려 야곱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만 야곱을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보니까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반이 야곱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싫어하지 않죠? 싫어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야곱은 먼저 누구예요? 라반 자신의 조카이자 사위예요, 사위. 게다가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라반의 소유가 그다지 넉넉하지 못했다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온 후에 라반은 그 소유가 많아졌어요.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1명의 손자와 1명의 손녀도 얻게 되었어요. 대개 이제 아버지들이 연세가 많아져서 할아버지가 되시면 그 자식을 기르실 때보다 그 손주들에게는 더 자상해지시고 그 즐거움이 더 커진다고 하죠.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특히 이렇게 좀 자기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고 무뚝뚝하신데도 불구하고 손주들에게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라반도 분명히 할아버지가 돼서 얻는 기쁨을 많이 누렸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 성실하기도 해요. 그렇죠?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라반의 가축들을 쳤는지는 라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어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성실히 일을 했어요.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 그동안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었대요. 야곱은 라반의 가축대에서 한 마리도,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군대 가서도 취사병 하시는 분들은 좀 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부식도 좀 남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잘 먹게 되는데, 라반은 그 양을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라반에게 가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들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이렇게 해했네요 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것으로 그것을 오히려 보충했어요.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도둑이 와서 그 양들을 훔쳐가면
라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가 변상해라. 그러면 야곱이 그것을 또 자기의 것으로 변상해냈어요. 야곱은 시간만 그저 대충 보내면서 이렇게 성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6년 전에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한번. 요셉이 태어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위해서 라반에게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었어요. 야곱이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만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자신과 함께 계속 지내자고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라반도 알았다는 거죠. 야곱 때문에 자신의 부가 쌓이고 있다. 자신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야곱이 열심히 해서 야곱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라반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보니까 그냥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깨달았다는 것이 사실은 점을 쳐보고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야곱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라반의 이 계획은 분명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야곱을 그저 양이나 염소들 중에서 보잘것없는 것. 야곱이 참 바보 같은 제안을 했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런 거 몇 마리 주면 야곱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라반은 자신의 부를 계속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런 라반의 생각대로 야곱 덕분에 라반의 양떼가 점점 늘어나요. 염소떼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불어나고 점점 많아지는 것을 라반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자신의 양떼도 불어났지만 지금 야곱의 양떼들도 가만히 보니까 점점 야곱의 양떼도 늘어나고 염소떼도 늘어나요. 평소에는 잘 낳지도 않던 아롱진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오고 검은 양들이 계속 나오는. 물론 라반도 야곱 때문에 부자는 됐는데 그런 야곱을 바라보는 이 라반이 야곱에 대한 감사는 없고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야곱을 시기해. 이제 안색이 변할 만큼 야곱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붙잡아 놓을 수 있었던 데는 라반이 야곱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야곱이 이곳에 온 이유도 되는데 바로 형 에서를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왔다라는 거죠. 아마도 야곱도 객지 생활이 힘들고 또 일에 지쳐서 고단할 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쉽게 고향으로 가야겠다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형 에서 때문에. 어쩌면 6년 전에도 그저 라반이 조금 더 신경 써주고 내가 내 품삯을 줄게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눌러 앉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거짓 소문을 내고 있어요. 라반도 안색이 변해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이 않아졌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야곱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떠나야겠다.
결심하고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6년 전에 그냥 이곳에 있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야곱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 때문에 야곱이 이곳에 계속 머무른 거예요. 오늘 31장 10절에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이 지난 6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내 품삯은 라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 안위는 라반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런간 야곱은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뭘 깨닫게 된 거예요? 라반이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구나 깨닫게 돼요. 지난 6년 동안 매일같이 들에 나가서 양떼를 돌볼 때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곱은 라반이 생각했던 대로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응답대로 이곳에 계속 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이 바로 야곱이 떠나야 할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지가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야곱의 인생에는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형을 피해서 그저 잠시 외삼촌의 집에 다니러 간다고 떠난 집인데 20년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 이삭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라반의 딸들 중에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기대하지도 않게 라헬과 레아 또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도 낳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도와서 성실히 일을 했는데 야곱을 도와줄 줄로 알고 큰 후원자가 되어줄 줄 알았던 그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은 자꾸 야곱을 속이고 있어요. 라반의 딸들의 말을 들어보면 라반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딸들인 그 레아도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라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증언을 지금 그 딸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밖에 없어요. 라반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고 또 라반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딸들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도 자신의 안위와 복을 위해서만 찾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도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이 라반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만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데.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직장 되게 해주세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만 하려 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라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의 수준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라반의 사고방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라반의 삶을 살아가는 처세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우고 또 야곱의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이 급히 야곱을 추격해 쫓아왔어요. 눈앞에 지금 이제 야곱의 일행이 보여요. 조금만 더 가면 야곱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좋은 말이 됐든 나쁜 말이 됐든 너는 아무 말이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을 해하지 말고 그냥 가도록 놓아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그냥 떠올랐어요. 우리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그 말이 딱 이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내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누가 누굴 속였어요? 라반이 야곱 속은 거예요. 야곱이 결혼하는 날부터 라반은 야곱을 속였어요. 6년 전 야곱이 라반에게 훨씬 유리한 품삯을 제안했을 때도 라반은 야곱을 속였어요. 지금 당장 줄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했죠? 자신의 것을 다 구분해서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어버렸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 이후에도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더 변경하고 속였어요.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변경했다는 이 말은 라반이 야곱을 속였고 조롱했다라는 의미예요. 야곱이 라반을 속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다시 말하면 전쟁 포로같이 끌고 갔다고 원망을 하는데, 그런데 라반의 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라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야곱이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라반은 자기의 딸들에게 어떠한 소유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딸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딸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딸들을 외국인처럼 여겼어요. 이것이 라반의 딸들의 증언이었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는데 오히려 라반이 속였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저 7년을 라반을 묵묵히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속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또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14년을 채우고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을 했을 때 요청한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아내와 자식들만 데려가게 해달라는 거죠. 야곱이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지금도 야곱은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아내들을 불러왔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워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아끼고 했어요. 라반이 뭐라고 야곱을 책망했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든. 나에게 떠난다고 말을 했으면 내가 너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줬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위해 베풀어준 잔치는 결혼식이 유일했어요. 20년 전에 베풀었던 그 결혼식이 유일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지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시켰어요. 야곱도 이야기했죠. 라반의 양 한 마리라도 잡아서 먹은 일이 없다라. 실제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야곱을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라반의 가축대를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가는 것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라반은 야곱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지금 라반이 하는 이 말들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 마음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제 라반은 자신이 점을 치던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과 그 일행들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없어진 그 드라빔을 찾아요.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가면 내가 그 야곱을 찾을 수 있는지 점을 치기 위해서라도 라반은 그 드라빔이 필요했을 거예요. 라반은 매사에 점을 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복을 주신 것도 점을 쳐서 깨달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자신의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이 라반이 이제 자신의 신, 그 우상 드라빔을 찾으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라헬이 하란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어요. 야곱은 물론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라반도 결국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털어놓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성실하게 일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를 이야기해요. 라반이 자신에게 행했던 부정직하고 또 부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심을 간증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신 이 경고와 책망 매우 강력했어요. 라반도 충격적인 것이에요. 라반이 속으로는 화가 나요. 자신의 성격대로 이제 야곱에게 뭔가 해를 가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때문에 야곱을 더 이상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반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말씀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은 라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라반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라반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라반은 이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고방식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라반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은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앞에서 바로 말을 바꾸면서도 그저 그것을 금세 합리화시킵니다.
남을 속이는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하대하는 것, 막대하는 것, 라반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라반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라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라반이 갑자기 야곱에게 친밀한 척을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위협했었는데 이제 라반이 하는 말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다 자기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에 무슨 해를 가하겠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하던 라반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과 자식들 또 그 손주들 앞에서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야곱에게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도 밝히 알려줬어요. 라반이 이제 자기를 떠나서 야곱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듣고 있어요. 라반이 급하게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야곱과 약속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 해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그래 맞다. 사람은 자신의 자신의 상태대로 세상을 보는구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직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정직한 것 같이 보여요. 정직한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믿어요. 그런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야. 저 사람도 지금 거짓말 하겠지라고 본다라는 거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 도둑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나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라반이 생각할 때 야곱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와서 지난 20년 세월을 한을 품고 보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 기둥을 증거로 삼자. 나도 너를 해하지 않을 터이니 너도 이 기둥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둥을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난 20년 동안 어떤 잘못을 했는가 회개는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야곱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이곳 바단 아람으로 피신해 왔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곳 라반의 집에서 하고 또 자녀도 낳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난 20년의 세월은 인고의 시간이었고 또 고향을 떠나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지금 이 31장의 상황도 그렇게 평안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나중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할 만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이곳에서 라반과 증거의 돌 무더기를 쌓으며 이제 공식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반과 야곱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라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라반은 나를 도와줄 신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됐든 나홀의 하나님이 됐든 아니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라반이 간간히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왔어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다라는 거죠. 또 24장 3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31장에 보면 드라빔을 가리켜서 내 신이라고 하는 이 라반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라반은 하나님도 섬긴 것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구나. 야곱이 찾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에,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도 경외해. 그런데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3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호와도 경외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본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고 섬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은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 주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은 각자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31장 1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오늘 야곱의 상황은 무척이나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곤란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의 기억이 흐려질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야곱을 바라보시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어. 거기서 내가 서원했어. 기억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너는 지금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며 지났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지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그날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그 베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31장에는
이런 의미 말고 그 이상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3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으로부터 구해내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조상들인 야곱과 그 아들들, 야곱과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라반이라는 세상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야곱이 물론 라반과 함께 살 때 많은 고생을 했어요. 조롱도 당했어요. 부당한 대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기도 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앞날이 불투명해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보고 계셨고 야곱을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 같지 않은가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속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는데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해.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끊임없이 속이고 위협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 라반과 같은 사람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지난 20년간 겪었던 일들을 우리들도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고난을 없애주시면 좋으련만 없애주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바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라반과 야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을 거두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는 그곳에 도무지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 본향에 가는, 하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유일한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가 다 아멘으로 순종했나요? 아멘으로 반응했나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라반과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또 뭔가 자신이 의지하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을까요?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주 오래 다녀도, 아주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라반과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우상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라반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증거의 돌무더기를 기점으로 라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야곱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으시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있고 또 도무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괴롭힐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보다,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라반인가 야곱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척 하기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내가 증거의 돌무더기 앞에서 라반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다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라반이라는 세상에서 탈출하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라반의 땅으로 돌아갈지, 야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지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